다윗 공동체를 배우다 오늘 12번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금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우리가 주인공,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 같지만 그 존재 자체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 안에 한 일원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것, 다윗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것이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의 공동체요, 신앙의 공동체요, 민족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려고 오늘 때로는 광야 가운데, 때로는 싸움 중에, 때로는 그의 인생의 죽음이 목전에 그렇게 왔을 때에도 피하지 않고 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다윗 공동체를 배우다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하늘 땅 교회를 세워가고 하늘 땅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이 공동체 안에 우리 권찰님도 보내주시고 집사님도 보내주시고 또 목사님, 사모님을 보내주시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오늘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위대함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 신앙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기에 오늘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의 인생이 결국은 이 공동체와 더불어서 세워지고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온전하게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가정의 자녀도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가 온전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성도 역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걸어갈 때 그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광야 가운데 양떼를 치던 하카톤, 버림받은 변방의 인생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수많은 노력과 훈련 중에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은 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더불어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 말씀 기억나세요? 네, 한편 손 마른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 땅 교회에서 손을 내미는 사역을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누구냐면 이수아 어린입니다. 수아는 저녁마다 저녁 기도회를 나오면 다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우리 백희숙 집사님에게 다가가서 안아주고 볼에 뽀뽀를 하고 손을 늘 내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공동체가 세워지기까지 수아라고 하는 이 2살밖에 안 된 아이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다윗의 인생이 쓰임받고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온전한 공동체를 향해서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말씀 우리 올해 표어고 내년 표어로 우리가 또 정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도리어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욱 격려하자, 더욱 권면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놓치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도 무엇을 우리가 버렸다 그러죠?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니라. 사랑이 식어지면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모이지를 않고 공동체가 깨지고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신앙을 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보다 혼자 하려고 하는 마음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었고, 공동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혼자 내 편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공동체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라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동시에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많은 젊은 사람들은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가도 되고 공적인 예배 가지 않아도 나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착각과 오해 속에 살아요. 바로 그와 같은 계몽주의의 영향이 공동체를 훼손시키고 함께하는 서로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사단이 노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간, 시간, 인간과 같은 그 사이 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많은 사이를 점점 더 벌려놓는 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이간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일은 하면 할수록 함께하는 일이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은 양떼를 돌보다가 전쟁터에 나오게 되었고 그 인생은 계속 도망자였죠. 그래서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왜요? 2주 전에 오신 분, 3주 전에 오신 분, 한 달 전에 오신 분이 여기 계세요. 그런데 전혀 걱정할 일이 없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아직도 왕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그 이름만 다를 뿐이지 여전히 광야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여러분 전혀 생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면 그냥 막내로 태어나서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전쟁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가게 되었다가 골리앗의 엄청난 선포를 듣고 본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의 고백은 주의 종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은 와보라고 이야기하고는 너 정말 가서 싸울 수 있겠냐고 했더니 나는 주의 종이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그에게 투구도 갑옷도 많은 것들을 씌워주지만 다윗은 이 많은 것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가 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연마했던 물맷돌 5개만 가지고 싸움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 가운데 싸워서 이기게 되었지만 결국은 그로 인해서 그는 승리 후에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무엇이었냐면 광야로 쫓겨나고 도망가야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 역시 다 이룬 그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는 여전히 광야와 고난의 자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믿음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책임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그는 라마 나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도망가고 노비라고 하는 곳에 또 도망가게 되고, 그래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빵과 칼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 장면을 누가 다 보았다고요? 도액이라고 하는 나중에 고자질을 해서 사울에게 알리는 자, 그에게. 그래서 그곳에서도 또 사울이 쫓아오게 되자 고향 가드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곳에 또 사울이 쫓아오게 되자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2장 1절 2절에 보면 아둘람 동굴로 도망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환난 당한 모든 자라고 이야기해요. 빚진 모든 자, 원통한 모든 자 400명이 다윗과 함께 피해서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도액의 고자질로 아히멜렉이 죽게 되고 85명의 제사장이 죽게 되면서 다윗의 귀에 들려온 소식은 그 아둘람 동굴 안에 있을 때 뭐죠? 지난주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타작마당이 한창인데 그곳에 블레셋 군대가 와서 그 그일라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4차례에 걸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결국은 가서 그곳에 승리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어디까지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었지만 그일라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그 일을 고자질하게 되고, 사울이 병사를 이끌고 돌아왔을 때 그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이 누구죠?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노베서 다윗에게 먹을 빵과 칼을 주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라고 하자 어떻게 돼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이고 85명의 제사장을 죽이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읽은 23장 말씀, 결국은 돌아서 10광야까지 그렇게 다윗의 인생은 피난길의 여정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오늘 공간의 이동만 이렇게 피난을 간 광야의 삶이 아니라 그는 심적으로 믿을 사람조차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어요. 어머니요, 사람이 좀 살아가면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이 내 옆에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살지. 다 나한테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다 바라보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아유, 졸리면 졸린 거지 왜 눈을 푹 하고 저한테 쌍심지를 켜고 그렇게 쳐다보세요. 이렇게 쳐다보면 제가 무서워서 목회를 못한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다 이렇게 눈에 레이더를 켜고 무슨 잘못을 하는지 그냥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의 추격을 당하는 일도 어렵지만 아히멜렉이 자신의 어려움을 알고 빵과 칼을 주었을 뿐인데 그 사실을 안 사울은 아히멜렉 대제사장을 죽이게 되고 그에게 유일한 피부치였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또 계속 함께 이제 아둘람 동굴로 해서 10광야까지 이동하면서 그 아비아달의 모습을 볼 때마다 다윗에게 찾아오는 괴로움은 무엇이냐면 자기 때문에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이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자책감이 그 안에 들어왔을 것 같아요. 나만 아니었었다면 살 수 있었는데 나 때문에 저 아비아달, 저 외로운 자녀가 오늘 이 일을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자책감, 죄책감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상실감이 너무 컸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붙잡은 게 없고 아무것도 누린 게 없고, 아니 쇠가 빠지게 일을 했으면 뭘 거둔 게 있어야 되는데 손에 잡은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찾아오는 그 상실감은 엄청 크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인생 가운데 두 번째 감정은 상실감.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배신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초년, 아기일 때
힘들었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이 저를 위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배신하는 거는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서 가만히 안 둬. 이 전도사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 배신자라는 말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목회를 하면 할수록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니다. 하나님이 저분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루라도 필요해서 보내줬을 뿐이지 뭐 하루 있다 가시나 이틀 있다 가시나 그냥 주님은 아둘람 동굴로 피난 오신 그분을 귀하게 여기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배신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한 분을 바라보는 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죄책감과 상실감과 배신감이 결과는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분노와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분노가 찾아오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외로움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의 입술과 생각을 드렸던 사람 다윗.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편이었습니다. 시편은 노래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한치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때로는 탄원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압제하는 저 압제자를 도말하시고 멸하여 주십시오. 내 길을 막는 저 사람을 꺾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저주와 같은 시를 올린 적은 있지만, 기도를 한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바뀐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다윗은 배신감에 이와 같은 큰 상처의 감정을 끌어안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결국은 바로 그때에 무엇을 보내주시냐면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다시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은 우리가 17장부터 쭉 보면서 요나단과 다윗은 요나단을 생명같이,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여겼다고 하는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둘 사이는 일찍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뭐라고요? 정말 귀하게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그 어떤 것도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언약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수풀에 사울을 피해서 피난가 있으면 사울의 그 움직임을 보고 가장 먼저 쫓아와서 우리 아버지가 너를 찾고 있다, 여기 가까이 왔다고 알려줬던 사람도 누구냐면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공교롭게도 무슨 뜻이냐면 오승준 아니? 선물이란 뜻이에요. 오승준 박수 쳐주세요. 네. 승준이가 천재기 때문에 아는 것은 아니고 일찍 와서 예배 준비할 때 제가 컵라면 같이 먹으면서 승준아 희한하다. 아니 요나단의 이름도 선물이다? 그러면서 제가 선물이라는 이름이 또 있는데 누구지? 마태. 또 박수 쳐주세요. 승준이 요새 기도 많이 하나 보네. 많이 똑똑해졌네. 하늘땅 교회 다니면 아이들이 똑똑해져요. 그러니까 레이였던 마태라고 하는 마태의 뜻도 선물이라는 뜻인데 오늘 요나단도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라고 하는 한 인생은 하나님이 외로움과 그 고독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던 다윗을 위해서 보내준 선물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옆에 있는 우리 한 사람이 왜 귀하냐면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8주년 이번 주 생일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내가 손잡아준 사람이 엄청나요. 그런데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바꿔주세요.
야, 너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성도들이 와서 너 손을 잡아줘서 너가 외롭지 않아서 이렇게 올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너도 사람인데 외롭고 힘들고 광야 가운데 어떻게 너가 버텨내니? 사모님 맞아요? 김경아 사모님? 네, 김경아 사모님도 한번 박수 쳐주세요. 아이고, 개척교회는 목회의 80%를 사모님이 하시는 거래요. 저도 우리 집사람 무서워해요. 말을 안 해요, 사람이. 그냥 중심이 뜬뜬해서 그냥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여자랑 저도 사는데 사모님도 그래요.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선물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그래서 저기 멀리서 아우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아니 가까이 계시는 분이 그냥 오시면 오실 수는 있는 건데 하늘 땅 교회는 멀어요. 멀리서 오세요. 그렇게. 왜요? 하나님이 손잡아 주라고 그렇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을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한 사람과의 만남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를 머물다가 헤어지는 일이 있어도 한 사람의 무게를 쉽게 대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친구를 향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사랑이라고 요한복음이 말씀한 같이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내댈 수 있다면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과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그 한 사람에게 순종하며 듣는 귀를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윗과 요나단은 생명같이 여기는 친구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다윗이 넘어지면 이제는 400명이 아니라 600명이 어디에 나오죠?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서 길라를 떠나서 이제 또 수풀로 옮기게 됩니다. 그 600명의 공동체가 다 무너져요. 다윗의 시는 사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다윗이 외로운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인과 지도자, 리더는 저는 목사라고 하는데 똑같은 공통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시를 전공해서 시도 써봤고 목회자로도 살아보지만 진실하지 않으면 사람 앞에 설 수가 없고 고독하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없는 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윗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독했으면 그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시로 때로는 혜인아 목사님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소용없기 때문에 그는 그냥 저 별을 보며 그냥 달을 보면서 흐르는 물을 보면서 양떼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한 것을 보면 오늘 다윗의 인생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홀로 결정해야 되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도 그 길을 헤호두스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오늘 목자의 삶인데 오늘 다윗에게 얼마나 많이 외롭고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면 다윗이 쓴 그 많은 시편의 노래들이 가슴에 팍팍 와닿아요. 여러분 홀로 광야를 가야 했던 그의 삶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이 꼭 광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 그걸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또 무슨 일이 그 안에 있고 또 하는 사실을 보면 참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 광야고요. 광야에서만 들려지는 은혜가 있고 광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천국이 있고 광야에 있어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광야에서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삶을 포기하고 싶고 다른 사람처럼 시쳇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로 다시 가는 이유, 아니 한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매달리고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도 우리는 기도하고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만이 내 길을 아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아뢰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기도요 아무나 못해요.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요 다 기도하겠다고 하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나 하루 빠지는 게 이틀 빠지고 평생을 빠지겠대요. 예배요 한 번이 왜 중요하냐?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모든 상황과 여건이 다 예배 드리지 말 이유만 우리에게 떠오르게 돼요. 이건 이미 여기 있는 우리가 다 경험한 거야. 그런데 마치 사람들은 이 중요한 다윗이 그토록 기도했던 이 시편과 같이 얼마나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게 노래요 시요 기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기도 하나 못합니다. 정말 정금같이 남을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은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서로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고 듣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저 어린 아이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집사람도 아니라는 거에 계속 아니라는데, 아니 아내가 아니라 그랬는데 하나님 다음에 아내인데, 아유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하시는데, 예, 집사람은 좀만 더 있자고 하고. 다 기억나죠? 김경화 사모님. 집사람이 저를 반대해 본 적 한 번도 없는데 그 애는 그렇게 반대를 하더라니까요. 눈에 레이저가 나오고 쌍심지를 켜고 여보 우리 이렇게 가면 죽어 하지 마요. 조금만 더 부교역자 하다가 내가 학교 다 졸업하고 뭐 그러면 때가 있겠지. 아 그때가 언제냐고 맨날 때 있다고. 아우 기도를 해야지. 때만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12월이 하늘땅교회가 시작되는 했는데 그 전까지 계속 뜨거운 뭐 눈발 위에 올라가서 평택 가곡리에 가서 계속 기도를 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우리 아들하고 놀이터에서 축구를 하는데 눈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우리 이삭이 용아가 뭐라고 이야기냐면 아빠 봄이 와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이 녀석 봄이 어딨니? 그랬더니 아빠 저기 눈망울이 싹을 틔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야 이 눈이 남아있는데 했더니 놀이터 한 끝에 가장 먼저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눈망울이 싹을 틔우고 있는 것을, 저는 그 전까지 이재학 목사 적어도 개척하면 사람들이 200평 아니 수천 명 데리고 한 번에 개척해서 보란듯이 할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집사람이 자꾸 못하게 해서 제가 못한다고 했는데 제 안에 사람의 눈이 더 크게 보이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어린 자녀를 통해서 저기 이제야 너 저 위를 바라봐야지 너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저 아래를 바라보면 저 나무에 눈망울 하나가 싹을 틔우는 것처럼 생명이 저 아래 있는 거야 라는 금성을 듣고 제가 집에 와서 울면서 집사람한테 간증했어요. 여보 개척하자. 그러면 사무실 어디에 얻을까? 사무실이 뭔 필요가 있어. 그러면 교회는? 교회는 우리가 교회인데 그러면 어디 가서 하려고? 저기 갈 곳 초등학교 가서 아이들하고 축구하면서 그곳이 내 사무실, 거기가 내 교회. 먹고 일 좀 하면서 오후에는 축구 차고 오전에는 일하면서, 그래야 지역도 아니까 일부러 직장 가지고 좀 나가야 돼. 이렇게 설득. 그랬더니 아내가 교회 이름이 있냐는 거예요. 이미 영락교회 부교육자 할 때 1,500명 한 교구 맡고 있을 때 1년에 54명이 잘도 돌아가 주셔서 그분들 내가 한 분당 6번씩 입간발인 하간 위로예배 3번, 또 3호제 유교 영향 받아서 한국은 장례식 치르고 3일 만에 또 위로예배 가요.
7번, 6번을, 그러니까 54명이면 한 사람당 6번 예배면 저는 1년 동안 그 교회에서 장례식 설교만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난 죽겠더라고.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래서 죽은 나사로 이야기도 하루 이틀이지, 성도님들은 젊은 목사가 와서 설교가 따뜻하다고 수원 연화장까지 막 쫓아오고, 천안에서 하면 천안 장례식장도 오고 막 150명 200명 찾아올 정도로 장례식 통해서 제가 1년에 한 100여 명 전도될 정도로 뜨겁게 사역이 활발한데, 저는 정작 죽겠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교구에서만 이렇게 많이.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는 그 동네에서도 가장 낙후되고, 저 이북에서 피난 오던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오늘 내일 어제나 오늘이나 이러신 분들만 우리 교구 1교구.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부임했더니 1월 3일 날 부임했는데 그 주에 3분 4분 줄초상 나는데 나는 링거 꽂아가면서 막 장례식 준비.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목회는, 신앙은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미리 앞당겨 동시에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게 돕는 거라는 마음 주셔서 하늘 땅 교회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죠.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 땅 교회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쨌거나 사랑하는 아들의 이야기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1절, 2절, 3절 요나단이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뭐라고요?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힘있게 하나님만 의지하라. 누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지금 두려움과 외로움과 또 배신감에 빠져있는 그에게 그렇게.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않을 것이며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우리 아버지 사울도 그와 같이 알고 계시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요나단의 음성으로 들린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풀도 꽃도 다 시들지만 영영이 마르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 그러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에 붙들려야지 그 다음부터 이 신앙의 시작이 비로소 되냐면,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커버넌트거든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한 신사. 그래서 여러분, 적당히 카피 인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적당히 그냥 우리가 흉내내는 그런 카피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을 먹고 복음 가운데 살아내는 오리지널 인생이 돼야지, 교회가 여전히 거짓을 일삼으면서 그럴싸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무 능력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진짜 인생, 정말 눈물로 살아본 인생만이 진짜 인생인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광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이 진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진짜 인생이 왜 중요하냐? 누군가의 인생을 세우고 누군가에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 먼저 눈물을 흘려본 인생만이 영혼을 살리고 세울 수 있습니다. 하늘 땅 교회는 여기보다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이제 뭐 이 정도면 됐죠. 추워요? 좀 추워도 그냥 참으세요. 점점 좋아지면 우리가 간증할 게 적어져요. 그래서 좀 추워도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은 눈물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는 인생이 영혼을.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 여러분 오늘 가서 꼭 외우세요.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의 율례, 법도를 지키게 되었다고 76절, 119편 76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그렇게 많이 당했는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고난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것이 성도로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일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미송아, 미송아, 너 이제 중학교 가잖아, 그치? 너 요새 한숨이 아주 엄청 깊은 것 같아. 맞니? 네, 중학생도 어느 중학교 가면 이제 새로운 친구 만나야지. 기도하셔야 돼, 기도. 여러분, 정말 기도는 평안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자들이 언제 기도하지 못하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좋을 때, 평안할 때 기도 못해요. 차라리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 이 하루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사람이 우리인데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할 부분도 좀 있고 또 하나님은 그냥 적당히 아주 어려운 일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뭐 동장님 만나고 누구 만나고 또 돈 구하러 가고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성도는 나의 오늘 걸음이 어디로 가든지, 아니 일 하나조차도 우리가 다윗을 통해 지난주 배웠거든요. 아니 다 준비되고 거기 가서 그냥 팍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묻고 묻자. 23장 2절에 보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정말 이 블레셋 사람을 쳐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죠? 네. 또 어디에 나와요? 4절에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글라로 내려가라. 또 물었다는, 계속 묻는 장면이 4번. 이게 뭐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토요일에 중부 기도학교를 열어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기도고,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가지고 가서 조율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냐면 하나님도 잘 믿고 내 뜻도 강한 사람이 잘 못 믿어요. 기도는 뭐냐?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가서 부수고 깨트려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일이 기도입니다. 이 일을 일찍이 젊었을 때부터 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하늘땅교회는 1기, 2기, 3기 20여 명 토요일날 다 와서 재수강 다시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 같이 다 무슨 훈련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지는 훈련이고, 이 믿음으로 평생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돼서가 아니라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또 배신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19절로 가보세요.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왕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왕에게 넘길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라고 고자질하는 사람이 또 생기게 됩니다. 20절.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을 배우죠. 바로 이렇게 배신감과 우리는 맞닥뜨리는 것이 이 땅의 삶이고, 때로는 모든 것을 다 이뤘지만 어떻게 해요?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땅을 다 양보하고 공허함과 맞닥뜨려서, 그는 양보했기 때문에 큰 사람이지만 그토록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땅인데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떠나야 되는 그 공허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두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바로 고난에 두면 고난에 빠져들게 되고 원망이 되고 어둠에 빠져듭니다. 목사님, 되는 일이 내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성도들 많은 분이 계속적으로 고난이 찾아오면 자기도 모르게 이와 같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고, 너무 식상한 말 같지만 바로 그때 주님을 찾아야 될 때고 만나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것이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싫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결국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 많죠. 하지만 바로 그때를 위해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합리적인 이유를 찾는다면 그 사람은 벌써 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진짜 절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사람들의 고자질을 듣고 사울은 너희가 참 복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축복하게 돼요. 아니, 복이 이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미 변질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이 있는 곳을 정탐해서 오게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있는 그 요새가 어떻게 생겼고 몇 사람이나 군사들이 있는지 정탐해 보고 그것을 가지고 유다 군사 몇 명이나 보내야 될지 판가름하려고 그런 말씀의 구절이 오늘 계속적으로, 그래서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까지 사울과 다윗의 숨바꼭질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조언이 그에게 있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에게 완전히 포위당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 다윗이 숨은 곳을 고자질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보면 사울과 그 군사들이 다윗이 숨은 그 바위 밑에 숨어 있는데 그곳을 향해서 찾아오고 있다는 그 사실을 또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다윗의 생명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도 반드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저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내 주변에는 아니 우리 아버지도 나 괴롭히려고 낳았고 우리 엄마도 우리 형제들을 왜 이렇게 많이 낳아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랬던 적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보낸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상처가 여기 안에 그대로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선물 요나단을 보내시고 어떤 사람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조언도 해주십니다. 여러분, 포위당했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겠죠. 그래서 26절을 한번 가보실래요? 26절에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서 이제 요새 안에 가두고 이제는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그냥 한 번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또 이겨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계속 이게 엄습해 오니까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내가 지난날 뭘 잘못했나? 첫 아들을 출산하루 앞두고 잃고 내가 또 교회 문제로 덜컥 협심증으로 쓰러져 누웠고 막 쓰나미같이 저에게는 몇 년의 시간이, 그래서 안수도 받지 않고 그냥 말아버리려고 했던 시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사람들 다, 교회 사람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무슨 전도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환난을 당해 이런 눈초리로 저를 보는, 이게 뭐예요? 우울증이 저한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우울증으로 앓고 있는 사람.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고난이 계속 나를 향해서 찾아오니까 나도 모르게 무기력해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더구나 사역까지 내려놓게 되니까 교회도 가기 싫고 그냥 목회자도 보기 싫고 내가 나 다시 호텔로 돌아가서 옛날 하던 일 할까? 내가 지금쯤 있으면 그래도 부장 정도는 됐을 텐데 왜 씨가 빠지게 이 고생을 사서 했지? 이런 마음들만.
그러다가 또 무슨 마음인데 아버님 어머니 계시는 고향에 가서 농사나 짓까? 나 일찍 떠나왔는데 객지삼 청산하고 이게 몇 살? 35살에 이 젊은 사람이 패기를 다 잃어버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그저 배 띄워놓고 그냥 물고기나 잡고 낮에 그냥 일어나서 일하다 그렇게 살까? 아우 이 성경책 이거 뭐야? 이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다윗은 오늘 포위당해서 살 소망이 없어요. 고린도서 1장은 사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뭐라고요? 내가 아시아에서 매 맞고 능욕당해서 살 소망이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주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나에게 이 고난을 주었다고 그렇게 다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 다시 상기시켜 보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전에는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이 답답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성경은 풀 시나리오 전체 내 인생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맷집을 키우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어느 날 전체 내 인생이 보이는 것이지 한 번에 무당과 같이 전체 너가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을 만나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우리는 무엇만 있냐면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도 순종의 자리에 나가서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나에게 능욕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 그것이 나의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위당했을 때 오늘 다윗에게 정말 기쁜 복음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본론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인생의 그냥 시작에 살아가는 것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살아도 뭐가 보이지 않고 살아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라고 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가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27절 한번 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울과 그 사람들이 다윗이 숨은 바위 그곳을 이렇게 지키고 이제 곧 포위해서 죽이게 되었는데 전령이 오더니 왕이시여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베들레헴의 블레셋이 와서 지금 침공해서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속히 돌아가셔서 싸우셔야 됩니다. 라는 이 소식 아주 급박한 정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을 잡으러 온 이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베들레헴으로 목전에 그냥 도간에 든 쥔 다윗을 두고선 그냥 가게 하세요. 참 다윗의 삶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다윗의 고백이 왜 이렇게 주옥 같았는지 왜 칼이 그 목 앞에 와 있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요? 시편 120편 8절 한번 가보실래요? 120편 121편 8절 121편 8절 121편 여러분 펴놓으시고 좀 이따 마지막 끝날 때 같이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8절 121편 8절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나로 바꿔서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다.
아멘. 와,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목에 칼이 왔던 그때도 하나님은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오늘 다윗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보고 세상이 보기에 존경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와 같은 다윗의 인생을 일찍이 경험하는 편이 낫습니다. 돌고 돌아서 머리 깨지고 이마 깨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소용없어요. 일찍이 그냥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편을 택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오늘 보니까 누구요? 사울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많은 재물과 많은 명예와 많은 권력과 많은 사람들을 아는 그것이 자기의 자랑인 것처럼 말하고 그것이 자기의 스펙이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한 번도 사람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죽음 목전에서도 그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오늘 우리가 붙잡고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그분을 내 삶의 전부로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그 자리에 매여 있었는데 하나님은 사울이 다윗 뒷쫓기를 그치고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끝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숨었던 그 바위를 이름하여서 뭐라고 했다고요?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의 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산성 요새 바윗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분리의 바위. 죽음과 분리해서 생명을 주었던 그 바위였고요. 그곳은 어둠과 분리되어서 빛이신 주님 가운데 나가게 했던 바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바위시고 오늘 성령님께서 셀라 하마나 노곳이 되어서 우리를 세상과 분리되어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만드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다 함께 믿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 우리 시간이 지났지만 같이 쭉 읽고 그냥 오늘은 제가 축도로 바로 마치겠습니다. 121편 천천히 우리 한번 시편 121편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가슴에 한번